이 시간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 말씀으로 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보다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 속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초신자 때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다듬어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목표라고 해도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히 밟아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몰 스텝 원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역사에 성령의 역사, 기적 같은 은혜, 눈부신 부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보낸 제자 중에 두 사람,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줄을 풀 때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고 물었던 주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편 사람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찬송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8절에 나오는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 9절에 나오는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기들이 차지할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고 예수님을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다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 오늘 말씀 8절에는 들에서 벤 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을 길에 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겉옷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던 의류였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옷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였고, 음식을 먹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돈이 없을 때는 이 겉옷을 맡기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재산과 같은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충성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찬송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던 무리는 예수님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무리의 존경과 찬송은 다윗의 자손처럼 인간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충성과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힘없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자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가담하며 모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과 존경을 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지금 비추어 본다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 마땅히 경외하고 경배할 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시키고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시작은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하면 믿고 유익하지 않으면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과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 중심, 내 편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기본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신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한 나귀 새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짐승입니다. 노동수단, 교통수단, 재산 목록으로 이용되는 당시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는 길 잃은 나귀는 원수의 것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귀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아주 낮게 취급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는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식을 할 때는 노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말을 탔습니다. 그 이유는 말은 군대의 높은 지휘관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이 말을 타고 승승장구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노새도 아니고 말도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노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이 원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처럼 로마 정부와 싸워 이겨서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그것도 나귀보다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세상에 겸손과 화평을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나귀 새끼를 통해 깨달아야 할 신앙의 기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의가 아닙니다. 겸손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똥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뭐 우리끼리 서로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고상한 척하고 높은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겸손을 삶을 살 때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귀 새끼를 통해 깨달아야 할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귀 새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 보내졌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나귀 새끼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할 때 응답하는 것입니까? 내 상황이 괜찮을 때 응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응답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구처럼 기쁘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라고 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75세였는데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5년이나 걸려서 그것도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청년 때의 인애, 즉 순정처럼 신혼 때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의 사랑처럼 사랑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즘처럼 뭐 간단한 배낭 하나 메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 인원 200만 명이 진을 칠 때는 각자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살림살이를 다 꺼내놓아야 하고 다시 진행하면 다시 모든 집을 다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막을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지만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조립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조립할 때 막이 있었습니다. 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하나만 보더라도 성막 본당을 덮는 막인 앙장이 있고 앙장 위에 씌우는 이중 덮개가 있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내송소를 가리는 가림막인 내소막이 있고 성막 입구를 가리는 가림막인 뜰막이 있고 성막 울타리를 둘러친 울타리 포장이 있었습니다. 막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했습니다. 이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서면 섰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청년 때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혼 부부가 서로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청년 때의 순종이며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도록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귀 새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귀 새끼의 고삐는 예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태워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고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고삐를 잡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낙이 새끼 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주장대로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은 내가 낙의 새끼가 되어 예수님께 나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낙의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하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꾸준한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시 낙의 새끼를 통해 겸손과 순종과 맡김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잘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